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인생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결혼 풍습을 보면요 2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결혼 전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혼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 신랑은 부모와 또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대동하고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신랑의 집에서 큰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 결혼식은요 동네 전체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할 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음료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혼인잔치 가운데 손님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결례이고 그리고 집안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준비한다고 했지만은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까지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게는 2가지 절망이 있는데 하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대로 되고 난 후에도 절망이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 인간은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 인생,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해도 이 절망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문제가 다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고 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 분위기 자체는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전해 주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포도주를 공수해 오든지 또 연회장에게 이야기해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동정녀의 몸으로 주의 사자의 말에 따라 이름을 예수로 정했고 또한 그가 선지자들로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임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봤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머리로만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만나 소리 지르기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거절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을 나타낼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음에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가나 혼인잔치 본문 중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집안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를 놓고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집 밖에서 묻어올 수도 있는 그런 먼지들 또 부정함 이런 것들을 씻기 위함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정결하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순종합니까? 그러한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오직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들, 어둠의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다가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수돗물을 틀어서 깨끗한 물도 아니고요. 그 팔레스타인의 물은요. 그 땅 자체가 석회질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려고 해도 바로 마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든 지시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인들은요 무조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준 거예요.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 다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포도주 중에서도 아주 기막힌 그런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잔치가 시작할 때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취하여서 사람들이 맛을 좀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조금 낮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그래요. 세상 것들은 처음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새 집도 그렇고 새 자동차도 그렇고 새 컴퓨터도 그렇고 처음 살 때는 그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주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또 노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버리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계신 우리의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육신은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으로 또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하려면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그릇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비고빈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또한 빈 항아리와 같아서 그것에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담아도 없어지고 썩어지고 또 쇠하여지지만은 하나님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더 새로워지고 더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지만 늘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정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